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9절로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와주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령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풀렸죠. 우리의 마음도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린 크리스찬, 레드 크리스찬입니다. 그린 크리스찬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레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제가 지은 말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둘로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보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지으신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을 가리켜 특수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특수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린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빅뱅 해갖고 터져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후에 기뻐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라라는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자연과 지구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고, 반면에 자연을 신성시하거나 동물을 사람처럼 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만물이 신음하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파괴된 자연과 일그러진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그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구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가리키죠. 22절을 보시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자연 속에서 동물과 식물이 어우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 놓으셨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탐욕이 동물의 서식지까지 파괴해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게 해서 온 지구촌이 이 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것은 물론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서 온난화, 폭설, 홍수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만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린 크리스찬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자연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회용품은 가능한 좀 적게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걸어 다니므로 화석 연료를 줄이고 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음에 레드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레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구원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기대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싫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가 상처받을까요? 그러면은 귀여워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왜 아저씨가 싫은데 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튀어나와서 놀래갖고 급정거를 했는데 뒤따라오던 차도 또 놀래갖고 또 급정거를 합니다. 그러더니 좀 화가 나서 제 차 앞으로 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운전 똑바로 하지 못해! 이건 진짜가 아니라 그냥 가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상처를 입을까요? 기분은 좀 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쓰라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했던 사람한테,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어떤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는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신 나를 사랑하시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처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아프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함은 문제 삼지만 우리의 약함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인간의 연약함을 피조물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아주 적확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인간의 연약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만들지 않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는 언제인가요? 상처를 받을 때나 혹은 고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적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Why me? 왜 하필이면 나지?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가 남들이 겪지 못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라는 것으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Why not? 왜 아니야?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의 태도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냐 안 당하느냐, 얼마나 힘든 일이냐 아니면 좀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선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앉아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평소 신실한 왕으로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앞에다 놓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히스기야가 어떤 나라를 이끌어 가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향한 이 죽음의 문제가 앞에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래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서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연약함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지친 순간에, 기다리다가 지친 순간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번역을 보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복음성과 찬양이 있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누군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성령님이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도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은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나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기도 덕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힘이 되는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우리 삶에 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결국에는 다 좋게 될 거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의 방점은 거기에 찍혀 있지 않아요. 어디에 찍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주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은 내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뜻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내가 알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심지어는 나의 상처도 재료로 삼아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상처를 은혜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펫의 문양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카펫을 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카펫을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카펫의 뒷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저분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염려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뒷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와 상처와 어려움도 재료로 삼아서 아름답게 수놓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면에 아름다운 문양을 수놓고 계심을 보게 하실 날이 곧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 맞춰질 때 비로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영화를 스릴러 영화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반전이 있고 아주 좀 가슴을 이렇게 조이게 하는 것을 너무 그냥 평범한 거는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릴러 영화 감독 같아요. 하나님의 영화에는 반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일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반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세옹지마와 같이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그냥 네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냥 내가 좋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을 하죠. 신학적으로 5 골든 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5개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첫 번째 골든 체인은 29절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 나를 미리 아셨다는 이걸 예지라고 하죠. 그리고 29절에 미리 아신 나를 미리 정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골든 체인부터는 30절부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 구원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골든 체인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칭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골든 체인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전부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쓰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7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은혜로울까? 그 생각만 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카메룬에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카메룬에 저 혼자 갔지만은 사모는 좀 몸 건강이 안 따라올 것 같다고 겁이 나서 못 가고 혼자 갔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그 의료 선교팀 고신대 쪽에 의료 선교팀하고도 좀 다녀보고 또 선교사님 집에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의 카메룬 야운데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가량을 전부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찬양을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듬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찬양을 하는데 막 이 몸을 갖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 옆에는 조금 이렇게
무게가 있는 어떤 이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연한지 이걸 얼마나 전 옆에 있다가도 쿵쿵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피하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목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은 뭐 신경 쓰지 않고 막 하나님을 찬양,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야, 이거 어디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나 이렇게.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70%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서 오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런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오면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힘들게 오면 사모하게 돼요. 왜? 아까우니까. 힘들게 왔으니까. 어떻든 은혜 받아야 되니까. 좀 힘들게 오세요. 힘들게 와야 은혜. 그래서 그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온다. 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성도가 그때 당시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70% 정도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배고픈 상태에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인데, 그런 열정과 에너지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all the time, all the time.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찬양을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God is so good. 그러면 all the time. 그러니까 그 찬양 인도하는 그 회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God is so good 하면은 그 성도들 전부 다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so good 하면서 그렇게 화답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무심코 저도 따라서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걸어와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선하신 하나님은 세 끼 다 먹게 하셔야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시는데 all the time,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제가 부끄러워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하기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가슴에 뭉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이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받으면 어찌할 줄 몰라 힘들어하는 저희들, 기도하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저희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도 합력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